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하루는 엄마 별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사역하니까 주말이 바쁜 걸 알고 좀처럼 뭘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그 아이가 별이 보고 싶다는 말이 그래서 더 무겁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공휴일을 지정해서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천문대인 양평 중미산 천문대를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천문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세수를 한 듯이 초롱초롱 박혀있는 별빛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하나가 있을 때도 예쁜데요. 모여있으니까 자리가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에 별이 있을까? 음미하고 즐기고 있었는데요. 별을 설명하시는 분이 한참을 이런저런 별자리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많이 오셨죠?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 별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보이대요.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별은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있지만 그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해 때문이랍니다. 저는 이때 그 광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광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게 공해처럼요, 빛광자에 해로울 해자를 써서 별빛을 가리는 인공 조명들, 해로운 불빛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 그러면 이 광해를 제거하는 곳에서만 별빛이 보인다는 건가? 잠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 때문에 참 별빛을 볼 수 없다. 별을 보려면 인공 조명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잠시 멈추면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자리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그렇게 바울을 만나면서요, 바울은 어떻게 그리도 복음에 꽉 찬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평생을 넌 사도가 아니야. 넌 사도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아니, 난 사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 복음의 빚진 자처럼 걸어서 지구 반바퀴를 돌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 그저 자기의 생각을 몇 줄 적어 편지로 보냈을 뿐인데 그 편지가 13개의 신약 성경이 될 만큼 복음에 확고했던 사람 바울.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떠한 예수님을 보았길래 이렇게 선명히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 가짜 빛 때문에 예수님의 참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서 있는 분명한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있었을 자리, 온전히 자기를 비워내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은요, 끝으로 라는 부사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앞서 진행된 이야기를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2장에서 지금까지 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의 낮아진 마음을 갖자 배웠잖아요. 이 마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도통 기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받는 이 감옥 안에서조차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걸 제가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라 포피 자르는 사람들을. 동사를 앞에 보내면서요. 한 절의 동일한 단어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개들, 못된 일꾼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모두 하나의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들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개는요. 떼를 지어 다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바로 바울은 율법 교사들이 이런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자들이니까 그들이야말로 들개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모양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떠했나요? 결국 그것으로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대표로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요 유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피를 잘라내는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이란 증거다 그들이 우기는 의식이었는데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있으려면 할례를 행하라 말하는 거죠. 자, 이 문제로요 빌립보 교회는 2파로 나뉩니다. 한 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지지하는 파고요. 한 파는요. 유대인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너희도 누리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율법주의자로 나뉜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의 배경을 설명한 책을 보면요. 이 율법 교사들 중에는 대단한 능력자들이 많았대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사도들이 적어준 유명한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은 불결한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야.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해요. 그리고 추천서가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사도의 추천서가 없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칠 권리는 이 추천서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같이 말을 잘할 수 있지. 잘 가르칠 수 있지. 그러니까 니네 실력을 갖추어. 병 고치는 은사, 권력 있는 추천서, 언변을 갖춘 자들, 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혹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와 진짜 멋있네 라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 유대인처럼 절기도 지키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이 가르침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입니다. 예수가 우리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처럼 멋있고 싶지. 그럼 우리를 따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갑자기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 중에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 멋있지? 나 유대인 된 것 같지? 라고 뻐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율법주의가 옳다는 것을 위해서 누구를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라 말해야 자신들의 것이 소중하다고 여길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바울을 도우려고 떠난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 도우려는 과정 중에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법을 어겼다는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바울이 스스로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그를 징벌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다. 누군가 바울을 도우려고 한다면 그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중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협박입니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실패와 성공을 나누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전통 유대인이다 말하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아, 만약 그렇게 너희가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톰 라이트가 번역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자면 나야말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례요, 여드레 만에 받았습니다.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이요, 대대로 히브리인입니다. 율법 준수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율법이 공인한 쥐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제가 원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의 원문에는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할례, 8일 만에. 민족,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혈통, 히브리인. 율법, 바리새인. 마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 그 육체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조롱하듯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의 증거라 여기는 할례를요, 바울이 8일 만에 받았다는 건 그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요, 당시 개종한 유대인이 있거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순수 혈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요, 나는 명망인문 가문 출신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의 첫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었을 때요,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는데 유대 지파에 온전히 한 지파가 더 붙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의 순수적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 지파편에 서 있던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혈통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지역에서 사는 히브리인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진짜 순수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말해요? 나 전통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순수 유대 문화에서 자란 진짜 유대인이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나면서 가진 특권만 있었을까요? 그는요, 자신이 스스로 만든 성취한 특권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그 삶을 지켜서 모든 대중이 그를 인정해야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율법이 얼마나 열심으로 특심이었는지요, 율법을 어겼다 여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그가 앞장설 수 있었다는 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기준을 제시하면서요, 보았느냐? 나는 율법의 지위로는 결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 대단한 스펙을 쌓아 올린 성공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완벽한 스펙과 자신의 특권을 반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을 톰 라이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부의 장고가 괜찮은 것처럼 들립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익칸에 쓴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메시아 때문에 오히려 손실로 계산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아주 잘 살린 표현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루디아, 옷감장수 루디아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손익계산서, 장부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에겐 이 유대인이 모두 자랑할 만한 것이 내 자산이었습니다. 내 자랑거리였습니다. 내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수익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채, 손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를 증명해 주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그저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친밀한 교제, 관계 형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요, 예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이것들은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될 뿐이야. 오히려 빚이야 라고 부채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보석을 담는 그 보석 케이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아주 검은색 블랙입니다. 그 블랙이 있어야 보석의 빛이 더 빛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이 화려한 배경을 블랙으로 처리합니다. 검은색에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부적처럼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하게도 한 아주 좋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20%가 넘는 개신교 복음화율에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왜 쇠퇴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가난하지 않고 선거철마다 정치인이 인사하러 오는 유력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4대 종교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개신교를 선택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리에서는 참된 예수님, 참된 복음, 참된 기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인공 조명 때문에 하늘의 별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잠시 비춰주는 이 조명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느 자리에 서야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온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야, 좋은 감은? 바울. 좋은 능력? 바울. 자기의 이름이 그런 것에서 드러나길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바울. 가장 예수 닮은 사람? 바울. 이렇게 자기가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님처럼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요, 예수님처럼 감옥과 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발견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신학자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원한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결국 도착할 곳, 쉬어갈 곳, 늘 발견되는 곳이 언제나 예수님 그 이름, 그 품이길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생의 자랑거리, 그 위치에서 떠나셔야만 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 대단한 스펙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멋진 바울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면 했을 그 일을 오늘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바울이 보았던 예수님을 우리도 선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 선교를 떠났던 29세의 나이에 허망하게 죽었던 우리는 짐 엘리엇을 기억합니다.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에서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가족을 뒤로 한 채 4명의 친구와 함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원주민들에 의해 창에 찔려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일간지마다요, 그들이 죽은 자리를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똑똑하고 젊은이들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요, 결코 이 죽음을 낭비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한한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세상은 낭비라 말하지만 나의 남편은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고요.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는 유한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삼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자랑 위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선 온전히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엘리엇처럼 예수님이 머무셨던 가장 낮은 자리에 선다면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선명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가짜 영광입니다. 광해, 세상의 빛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랑은 참 빛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소지로 삼는 이 시대의 바울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